진정한 갈급함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저의 유일한 소망이 이 땅에 믿음이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 세상의 복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만 있다면 더 이상 이 거대 종교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갈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갈급함은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보다 먼저 앞장서는 게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줄이고 목마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있죠.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내 자녀를 먹여야 되는 이 처절한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은 금방 다가왔을 겁니다. 요즘처럼 풍성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갈급함과 줄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근본적인지, 배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서 물이 없는 이 힘든 시간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영혼의 삶에, 그리고 돈을 벌면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갈급함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모든 배설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나는 베냐민 사람이라, 자기 지파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약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철저히 여호와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철저한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 강을 건너온 아바르라는 말을 사용하며 두 번이나 철저히 나는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뭐예요? 내 갈급함이 히브리 사람보다 앞선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으로 나는 철저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갈급함이 그것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자리에서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갈급함의 정체입니다.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기질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아니요. 갈급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소중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면 가끔씩 그곳에 있는 무슬림 사원을 데려갑니다. 무슬림 사원에 가보면 기독교로 치면 대형 교회죠. 가장 큰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한눈에 건물이 다 안 보일 정도로 광대하게 지어놨더래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도 집사님이 데려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항상 보이는 게 뭐냐면 아이들 코란 교육을 시켜요.
애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반드시 그 무슬림 사원에 들려가지고 이맘들이 거기에서 아이들 코란 교육을 시켜요. 매일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슬림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 안에 다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를 딱 마치고 가는데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교회죠. 그냥 무슬림 사원에 가서 그 선생님들이 쫙 앉아있고 애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다 코란을 배우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게 사라졌지? 왜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졌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그럴 수 있겠다. 어두우니까 점점 믿음의 이야기는 약해지고.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것도 있지만 사회적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다 재미있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운데 요즘은요 다 학원 갑니다. 다 학원 가고 공부시키느라고 뭐 그런 거 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나서 하는 일이지 뭐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미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 얘기예요? 사회적 환경? 그럴 수 있겠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이 입시 사회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아니요. 갈급함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갈급함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갈급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떤 것을 선포하시냐면 디카요 시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즉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가장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기를 가장 갈급해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말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의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 있고 어두운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으로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이 되어져야지 내가 볼 때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의에 갈급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짜 복스러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혼의, 아니 육체적인 배고픔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금방 알만한 자리였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쳤던 세대들은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줄이고 목마른데 그 자리를 건너왔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을 그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와,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영혼의 갈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 가운데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즉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때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졌고, 그 갈망하는 바로 메시아가 지금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광야 이야기가 많은데 더불어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를 딱 띄워보면 이 사람의 갈증이 뭔지가 보여져요. 감사는 만족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는 채워졌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before예요. 지금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 감사할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는 복이 배부를 것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살게 될 것이라, 살게 될 것이라, 죽지 않는다라는 복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오늘의 핵심입니다. 갈급함은 생명의 문제. 갈급함은 믿음의 생명의 문제. 갈급함이 없다라는 건 감사가 없다라는 거고, 감사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요즘 뭐가 갈급한데? 갈급함을 봐라.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갈급함을 봐라. 갈급함이 없다? 그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배부르질 않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졌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의 갈급함을 선명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갈급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어도요, 돈 붙잡고 죽으려고 해요.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의 모든 자리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해결되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에요. 안 믿는 세계는 철저히 돈입니다. 두 번째가 안 믿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또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파고드는 게 뭐냐면 돈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달려져 있어요. 심지어 자식도 이걸로 키웁니다. 돈 되는 데 가야지. 돈 안 되는 그 목사질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못 살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끝까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주일 없이 돈 벌어야 되고 섬김 없이 내 욕심 채워야 되는 세상이 바뀌어진 게 믿는 자의 세상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세상은 예수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가 원하면 그 일에 달려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먼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먼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먼저가 생명 같아요. 그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축복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데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며 그 삶의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라도 먼저 내가 눈 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말하기 전에 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도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아이고 제가 돈을 얼마나 버나 아니요. 먼저 너 어떻게 예배하고 있니? 너 어떻게 주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니?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집어지고 염려가 되어져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 믿는 자들의 세상이 상황이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요. 다 안 믿는 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갈급함은 그의 삶에 먼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통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이 모든 게 뭡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중심을 먼저를 세우라는 것이죠. 먼저를 세워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뭐예요?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런데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 흘러져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광야 같은 무거운 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사람은 먼저를 통하여 배부른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것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미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예수님이 있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자녀들이 봐도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고 이 세상에 봐도 야, 예수님이 있긴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서 그의 배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또 채워지고 채워주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계속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삶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배부름과 맛을 예비해 놓으시고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더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상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믿는 자들의 세상에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갈급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갈급해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일들에 내가 데려지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